안녕하세요. 김덕영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도 하늘 양식으로 멋지게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삶에 오신 사랑을 입으라, 새로운 삶에 오신 사랑을 입으라,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면 세상의 불신자들과는 분명히 다르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 활용, 물질 사용, 직업 선택, 배우자 선택 등에 있어서도 분명히 신자는 불신자들과는 달라야만 하겠죠. 바로 신자는 불신자들과는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불신자들과는 분명히 다른 인생의 길을 걸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신자가 사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선 바울은 우리 신자들로 하여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죠. 자, 오늘 본문 9절로 10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바울은 옷을 벗고 입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이유가 분명히 다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 사람이 옛사람과 다른 옷을 입어야 할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자, 이 구절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성도는 지식에까지 새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예수를 믿을 때 성령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성도는 이제 무언가를 바라보고 인식하는 지식의 변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한꺼번에 전부 바뀌어지게 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인식과 지식에 있어서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성도들 가운데서 일부는 성경 공부는 해서 뭐하냐, 삶이 따라주지 못하는데, 이렇게 말을 하면서 성경 공부를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있기도 해요. 하지만 아는 만큼 살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식을 무시해서는 결코 아니 되겠죠. 바로 지식은 모든 변화의 단초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지각이 열리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바르게 알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신자가 되면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서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함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신자가 사는 법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 12절 이하를 통해서 새로운 삶의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삶의 옷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의 옷이죠. 오늘 본문 13절로 14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삶을 살다 보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다 보니 직장에서 이직을 고려하는 이후에도 끊이지 않게 직장 동료 혹은 상사와의 껄끄러운 관계가 꼽히기도 하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이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에 관계만 좋으면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지만, 관계가 좋지 못하면 아무리 상황이 좋아도 지옥을 맛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삶에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는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골로새서 3장 18절 이하를 보게 되면 바울은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을 해주고 있죠. 그런데 바울은 이런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불만이 생기는 상황을 만나게 되더라도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누군가에게서 피해를 입었다면 자신에게 피해를 끼치는 상대가 먼저 자신에게 찾아와서 철저히 용서를 구해야 한다라고 여기곤 합니다. 그 이후 가해자의 용서를 보고 나서 피해를 입은 자신이 용서를 할지 용서를 안 할지를 결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이런 용서는 우리 신자들의 용서가 아니기에 바울은 우리에게 먼저 용서와 용납을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용서와 용납했는지를 보게 되면 그가 새 사람의 옷을 갈아입었는지 아니면 여전히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죠. 이렇듯 하나님 백성으로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면 바로 용서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마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배우기 원했던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알려주신 후 다시금 두 구절을 덧붙였는데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알려주시면서 용서를 덧붙여 주셨죠. 하지만 이렇게 용서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더욱이 가해자인 상대가 용서를 구하기 전에 피해자인 자신이 용서를 먼저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신자라면 새 사람에 걸맞게 용서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렇다면 그렇게 할 이유는 바로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미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용서를 받은 입장에서 우리 또한 누군가를 용서해야 한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러분, 이런 용서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이 하나를 더 추가해 주고 있는데요. 바로 14절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일반적으로 용서를 했다고 하면서도 더 이상 용서해 준 사람을 잘 만나려 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이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용서가 아닙니다. 따라서 그 대상을 사랑까지 하라고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용서는 바로 오로지 사랑으로만 가능하기에 바울은 새로운 삶에 오실 사랑을 입어야 한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는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해를 맞이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새로운 해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바로 용서해야 할 자를 용서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흉내만 내는 용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용서 말입니다. 실제 그 대상이 배우자이건 형제와 자매이건 직장 상사이건
사랑방 식구이건 혹은 교우이건 간에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하기가 뭐해서 무조건 피하지 마세요. 피하면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먼저 우선 손을 내미십시오. 바로 다음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이번 한 주 용서하면서 보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권속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이번 기회에 꼭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다음으로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새해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소서. 이번 한 주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